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지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 분 인정하며 그분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부름받은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인식하고 깨달아 알아가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니지요. 그냥 가나안 땅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잠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지요. 그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셔서 살게 하신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들이 진정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시요. 대신 눈에 보이는 사람, 기드온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기드온이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숨어서 그렇게 타작했던 소심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 자신을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합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그의 손주들이 그들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요. 기드온은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러나 마치 자기 자신이 왕인 것처럼 그는 살아갑니다. 자, 그들의 눈에 보이는 기드온이 사라지자 이스라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사기 8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브릿을 자기 자신들의 신으로 삼아요.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에도 이들이 진정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기드온을 바라보았고 또 금으로 만든 에봇을 숭상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발에 등이요 인생의 빛으로 삼고 그렇게 걸어가지 않았던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면 이렇게 금방 돌이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한때 들어 썼던 사사예요. 3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나아가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너무나 대단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기드온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기드온 한 사람에게 메인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들어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따를 수 있는 좋은 목자나 또 믿음의 선배들을 허락하신 것은 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르던 목회자가 없어지거나 의지할 대상이 사라지면 금방 제자리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교회에도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봐요. 물론 선대 목사님이 잘못 양육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그러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 매이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끝까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붙들어 쓰셨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했고, 이 기드온이 죽어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지요. 광야길에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흘 길을 걸어가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때 불평하고 원망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사사기 9장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인간을 왕으로 삼는 이스라엘 자손들, 또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사기 9장을 읽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를 보셨을 거예요. 기드온의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70명의 아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에 의하여 70명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 35절에서도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은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드온 가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한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지만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그 삶의 목적을 끊임없이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9장에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아비멜렉이 주인공이지요. 그리고 세겜 사람이 있고 또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 살아남지요. 그리고 이 세겜에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함으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등장하는 모든 인물 중 복된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우리에게 비참한 결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통치하던 이때에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아니지요. 오히려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고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자,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의 마음을 사고자 침략을 부리고 있지요.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혈연과 지연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외가가 있는 이 세겜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룻바알의 70명의 아들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 중 어떤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라고 물어요. 그때의 세겜 사람들이 생각하고 선택합니다. 누구를 선택하지요? 아비멜렉을 선택해요. 자, 아비멜렉은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라고 물어요. 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냐? 결코 그렇게 묻지 않지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그들의 선택의 기준은, 그들의 생각의 기준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따라 판단하고 아비멜렉을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9장 뒤쪽에서 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판단과 결정과 여러분들의 행동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좋으냐, 좋지 않느냐, 나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계십니까? 큰 일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러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결코 후회 없는 삶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며 택하며 행동하는 사람은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세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 자신들을 중심에 두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따라 아비멜렉을 택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4절과 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70명을 한 바위에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자, 이제 아비멜렉을 지지하기로 세겜 사람들이 결정해요. 이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자 합니다. 아비멜렉에게 군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기드온의 서자라고 하는 타이틀 하나만 있었고 또 그의 어머니가 세겜 출신이라고 하는 이 혈연과 지연밖에 없었습니다.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에게 힘을 보태는데 바알브루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 돈을 가지고 용병을 사지요. 사설 군대를 마련합니다. 그 용병들을 고용해서 하는 일이 5절에 나와요. 자기 형제 70명을 다 바위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가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왕이 됩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 왕된 이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사기에 가나안 족속들 사람들을 일컫는 그때에만 이 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가나안 여러 족속들에게는 왕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비멜렉에게 왕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왕된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7절서부터 살아남은 기드온의 아들인 유담이 아비멜렉과 세겜을 저주하는 장면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유담이 그리심산에서 올라 세겜 사람들에게 외쳐요. 나무와를 통해서 세겜 사람들의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풍자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을 저주한 후 도망가요. 자, 우리 7절서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유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유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 우화를 통하여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이 되는 것에 대한 조롱이에요. 이 요담이
신앙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묘사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자신의 아버지인 기드온의 은혜를 크게 받았고 그들이 그렇게 아비멜렉을 따르지 말았어야 할 것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이야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요담의 입을 통하여 이 우화를 통하여 그렇게 세겜과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왕이 다스리는 것에 대한 조롱이에요. 자, 기드온도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지만 왕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아비멜렉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 요담의 우화를 보면 왕이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듯 보입니다. 감람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소중한 나무예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가치가 있는 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다른 나무들이 요청해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나의 기름,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감람나무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이 나무들의 왕이 되어 우쭐대는 것, 그것은 하찮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 속에서 그 소명을 따라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듯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이름을 남기려고 해요. 업적을 남기려고 해요.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왕이 되는 것, 그것은 역사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고 그리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각자 부르신 그 자리 속에서 자기 자신의 소명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로 부르셨어요. 나무들의 왕이 되는 것. 무슨 일을 어떤 자리에 올라 어떤 일을 함으로 크게 업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 속에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다. 왕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 나무의 우화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격이 없는 자가 왕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시나무는 아무 쓸모없는 나무예요. 나무들의 왕이 될 자격도 없고 되어서는 안 되는 나무입니다. 바로 아비멜렉을 가리켜 요담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무 쓸모없는 가시나무와 같은 이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 삼아요.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요담은 우화를 통해서 말해요. 그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이 그렇게 세겜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또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르는 것이지요. 이처럼 세겜에 대한 저주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일이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요. 그리고 9장 16절서부터 한번 21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요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과 그 결정이 진실되고 의로운 일이라면 여러분들 앞에 기쁨이 주어질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저주를 받아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나무와를 이렇게 지금 유담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담이 떠난 지 3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지요. 자, 그 갈등이 일어나는 장면이 22절부터 우리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등장하는 인물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아베드의 아들 가알이에요. 이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오게 됩니다. 세상의 차원에서 보면 에베드의 아들 가알이 등장하여 세겜과 아비멜렉의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요. 가알은 자신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알을 사용하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의 갈등을 조장하고 또 서로 죽고 죽이는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 장면들이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비멜렉은 데베스에 가서 그곳 사람들을 치려고 할 때에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던진 맷돌에 의하여 두개골이 깨트려져서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유담이 우화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 일이 그대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요. 이러한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이스라엘 백성, 그들 모두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의의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음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지요.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은 결과로 그들에게 큰 유익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업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므로 자기 자신의 권력욕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지요. 결국 각자 다 자기들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말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을 다 내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족속들이 있고 민족들이 있어요. 나라들이 있어요. 그 족속, 그 민족, 그 나라들이 그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의의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힘센 사람을 자기 자신의 왕으로 삼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전부예요. 한 힘센 왕이 나타나서 우리 모두를 좀 잘 살게 하고 또 외부로부터의 침입에서 우리를 좀 보호해 주면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그 땅에 살아갑니까? 단지 힘센 왕이 나타나서 그들을 안정되이 보호해주고 또 그들을 경제적으로 부유해주며 그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구원의 목적,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살아가게 하신 그 삶의 이유들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동일하게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처럼 힘센 왕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해서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이 그들을 잘 살게 한다면 바알에 가서라도 절을 함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의 유익을 구하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요. 자신들이 유익을 위하여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세운 왕, 그들이 세워놓은 체계,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 존재의 목적이에요. 오늘날에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여러 민족이 있고 나라를 이루어요. 그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총과 칼로 전쟁을 하기도 하고 또 총칼이 없는 무역 전쟁도 일어나요. 그리고 끊임없이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갑니다. 결국 자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이 땅에서 좀 더 많이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아가는 그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사람들의 입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좀 좋은 통치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좀 안정되게 하고 경제적으로도 좀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열광하지요. 예전에 대통령을 뽑을 때도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분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그분을 지지했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하고 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쳐 주신 것이지요. 이 미디안의 앞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셨다면 그렇게 평안함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러운 환경에 두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문제가 나타나고 조금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또 그것을 피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언제 고통이 있었느냐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웃고 떠들며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죽을 것 같이 신음하며 고통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탄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고 우리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고통 속에 두실 수 있어요. 그러면 단지 그 고통을 모면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왜 나를 이러한 상황 속에 두셔서 이곳에서 이처럼 살아가게 하셨는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안전과 평안과 이 땅에서의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으셔요. 그러면 자신의 인생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아니면 이 나라, 이 민족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고민하며 날마다 판단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삶의 그 마지막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드온을 보십시오. 한때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그의 자손들 또한 하나님을 떠나갔고 그의 가문은 남은 사람이 없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힘센 왕을 쫓았던 사람들의 그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할 수 있어요. 또 예기치 않은 질병에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지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선택을 이어나가고 그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도박에 빠진 불신 친구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어요. 만약 기독교 신앙이 거짓이라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믿지 않았다면 나는 유한한 것을 얻게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이 기독교 신앙이 다 가짜예요. 그리고 나는 기독교 신앙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의 안정과 평안과 먹고 마시고 즐거운 그 삶의 목적으로 살았어요. 그런 목적한과 그것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 기독교 신앙이 거짓이라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그 거짓인 기독교 신앙을 믿어왔다면 나는 유한한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기독교 신앙이 가짜예요. 그런데 이 신앙이 진짜인 줄 알고 여기 헌신해 왔어요. 이런 것은 이 땅에 잠시에 누려야 될 것들을 못 누린 것이지요. 수요일 밤에 드라마를 보든지, 아니면 잠을 자든지, 아니면 먹고 마시든지 좀 더 즐거운 일들을 하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1시간씩 말씀 듣는 것이, 그것이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가짜라면 이러한 시간은 다 허비되는 것이고 헛된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독교 신앙이 진실이고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믿지 않았다면 나는 무한한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기독교 신앙이 진짜예요. 그런데 그 신앙과 상관없이 나는 나의 안전, 나의 평안, 내 만족을 위하여 살아갔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잠시 행복할 수는 있었겠지만 무한하고 영원한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도박하는 친구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진실하고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다면 나는 무한하고 영원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어디에 걸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 현명하냐고 하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것이 현명한가, 믿는 것이 현명한가, 선택하라. 그러면서 기독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신 친구들에게, 또 도박하는 친구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파스칼이 한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이 참이며 그리고 그 신앙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서 잃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새 포도주와 새 곡식을 소유하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는 만족함, 그리고 하나님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을 위하여, 업적을 위하여, 또 무엇인가를 남기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이 땅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속에서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업적이나 그렇게 위대하고 큰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을 잇대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
오래 살지는 못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누렸던 많은 것들을 그렇게 소유하지는 못했어요. 그 이름이 유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기에 그 인생이 복되고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며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날마다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기회로 허락하신 거예요. 뭔가 크고 위대한 일들을 꿈꾸고 큰 직분이나 큰 일을 사모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생명 있는 날, 그 하루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죄악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아니면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단 하루라도 살다 주님의 품에 안겼다면 그 사람보다 복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날마다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여러분들이 부르신 이 사명을 따라 또 그 소명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